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간주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의 처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외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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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이 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사, 오가는 발걸음 아무 무탈 수 없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보게 됐던 계기는 사실 이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과도 같은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되게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되게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더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5장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를 잘 보시면 바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저는 참 이 본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질이란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것.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인식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할 본질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구약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본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성품의 본질입니다. 이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는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뭐뭐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 5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히 향기로운 이 뜻은 헬라어로 에이스 오드 오스멘 유오디아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18절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8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한번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질문도 있으니까. 네,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로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생과 단순한 제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로 돌아갔을 때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참된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순종이 무엇인가? 이 순종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종의 대표 인물을 한번 봐야 됩니다. 물론 순종의 대표 인물은 제일로 예수님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1절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을 정확히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지 가라라고 아니라 너의 고향도 친척도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순종보다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순종을 하면서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의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게 바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듯이 100세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100세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기쁠까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단단해졌다. 더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정도가 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게 됩니다. 또한 그 전에 우리는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는 많은 따가운 시선들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궁금증과 부족함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오더니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으라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제의가 왔고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에게 말을 건넸었습니다. 전사님 전 너무 부족한데 제가 감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들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준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죠. 준비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탤런트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준비시키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사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제가 너무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는 당연히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교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리셨습니다. 제가 빚어놨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빚은 게 아니니까 깨트리겠다. 그 깨트리는 과정이 너무나 아파서 제가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와 힘듦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그 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제가 너무나 그 과정 속에서도 버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감사와 은혜만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에 결국은 모든 게 감사였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순종의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순종과 믿음이 없는 순종의 차이도 우리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만 그냥 순종했을 때는 그 과정과 그 끝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무시한 채 여호와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그 족속에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을 끌고 왔노라 라고 극구 주장하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명쾌히 선포한 이 말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외적 의식 행위보다 내적 마음의 순종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송을 할 때도 음식으로 대접을 할 때에도 우리가 과연 실력이나 품질이나 좋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흡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을 받길 원할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할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우리 헌금을 할 때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보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돈이 없는 자녀에게 선물로 받는 값비싼 선물을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봤을 때,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순종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단한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어떤 비전을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과 비전을 말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순종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내가 손에 쥐고 있어 포기하는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했을 때도 설교를 했던 과정이지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10계명을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지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그 청년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 결과는 청년은 슬픈 얼굴을 하고 그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중요한 것이 포기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안에서도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잡은 손 때문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물론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신기하게 TV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유명하게 되었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그 설국열차를 보시면 열차의 칸 단계로 이 열차만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 열차 안에서조차 칸으로 나뉘어서 맨 끝에 꼬리 칸에는 정말로 인권도 평등함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쭉 앞에 칸으로 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봉준호 감독이라는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해석되는 것은 결국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불편해야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좋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할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며 성경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고백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올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 순종의 선택길에서 나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닌 이런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고백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따라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주님 주어진 직분과 섬김과 그 비전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순종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순종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순종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네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고 있는 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따라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과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 위에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불편한 진실을 맞이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조차 하나님, 우리가 힘듦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